여러분, 중국에서 한 청년이 의과 대학에 들어가지도 않고 면허증도 없이 병원을 세우겠다고 소동을 피워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이유를 댄 내용이 가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의사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래서 나는 면허증 없어도 의사의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아마 대대로 의사 문화와 그 가정의 환경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의료 기술도 승계되고 또 계승이 되는 줄로 착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지구 60억, 70억 중에 하나가 있을 만한 사례지만 실제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영역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가정이 대대로 나는 3대째 예수 믿는다, 나는 4대째 예수 믿는다, 이런 가정들의 자손들이요, 자기 각자 주님에 대한 어떤 체험도 참 믿음도 없이 나도 저절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꽤 많습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 오늘 이걸 진단하고 묻고 그리고 대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2단계가 서게 돼요. 전 단계, 나중 단계. 그런데 이게 나중 단계가 더 발전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수가성 여인, 남편 5 두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 더 주는 참 천한 여성,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해요. 메시아를 만나면서. 그리고 그 여인의 구원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영웅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한 가정의 그 영웅의 이야기, 자기 차량에 기름을 충전하고 그리고 4대를 각 도시의 곳곳의 도로에다가 배치해 놓고 그 차를 타고 이 전쟁의 사지를 벗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도적맞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우크라이나의 영웅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영웅들로 초대하는 이야기. 그게 지난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수가성 여인이 와 봐라 이렇게 정말 자기만의 고유한 주님에 대한 체감, 영적인 감격, 이걸 가지고 와 봐라 호기심 전도를 끝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주님을 경험했던 고유한 간증까지 더하게 됩니다. 간증. 그러니까 이 간증은 무슨 간증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났는데 내 과거를 다 스캔하는 거예요. 쪽집게 무당처럼. 내가 남편 5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데
유대인이라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나의 과거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신 그분을 와서 봐라. 이런 얘기를 더 추가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에 호기심을 넘어 실제 실감이 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자의 말이. 여자의 말. 이게 수가성 여자의 말이. 이 주어로 시작되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의 주격으로 시작되는 이걸 우리 한글어로는 밋밋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거 굉장한 자극적인 단어의 선택이에요. 이걸 로고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로고스가 뭔지. 헬라어 하면 성경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쓸 때 쓰는 단어.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건이라고 하는 주격 단어로 써서 로고스를 단어를 쓰게 된 건데요. 여자의 말이, 이 천박했던 여자가 말을 하는 내용이 어떻게 성경 단어로 선택해서 쓰여졌을까? 이거는 사도 요한의 저자 의도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여자의 말은 과거에 그 타락했을 때 말하는 그 언어와 구별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사적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말씀이 내 삶에 아우러서 나의 삶과 말씀이 범벅이가 돼서 이야기된 이야기. 이걸 바울 사도는 로마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My gospel. 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복음은요, 순수 내 얘기만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 속에 개입된 하나님의 이야기. 이걸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어의 선택이 예리하죠. 이 여자의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버무리된 그런 이야기.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유출해내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유출시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 수가성 여자가 말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성 메시지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이 말을 하게 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게 39절 하반절이에요.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자의 말로 믿어요. 여러분, 이건 로고스의 영향이지만 이 전도자의 영향으로 이웃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 39절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끝절인 42절의 사마리아 사람, 똑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하고 차별이 됩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수가성 여인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접적인 믿음인 거예요. 더 다시 말하면 나를 인도한 전도자의 영향을 받은 믿음인 거예요. 또 수정해서 다시 표현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인도했다면 엄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친구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간접적이에요. 이 믿음은 불완전해요.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제 교회 안에는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일까? 39절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이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누구도 지목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여나 나는 39절의 믿음, 즉 나를 전도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 믿음이라면 오늘 끝까지 이 설교를 경청해야 해요. 자, 이 믿음은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언젠가 이 수가성 여인이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는 수가성 여인이 나를 떠나면 이 믿음은 식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요. 우리 교회도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왔다가 권사직분까지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권사직분까지. 어머니 모시고 와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랬으면 권사 됐으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는 사이에 영적 지지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오느냐? 시험거리가 하나 오는 거예요. 내 삶에. 시험거리가 오자 그가 신앙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권사직분까지 가지고 있던 분이 지금 불신자가 돼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분이겠지만 이런 일은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진단이 돼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게 내 자리라고 생각만 해도 그건 은혜예요. 이건 수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해요. 나를 인도한 전도인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나를 신앙을 지지해 주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주님 만나야 해요. 나의 신앙을 옆에서 참견하는 우리 아빠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오늘 40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사마리아 외곽, 야곱의 우물, 거기서 아직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딱 보자 한눈에 봐도 일반 유대인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전신에서 흐르는 온기를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기. 그리고 그 눈에서 쏟아지는 사랑의 빛이 보여요.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 그 눈에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 그리고 그 언어는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부드러우면서도 꿀송이 같은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달콤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의 성으로 유하기를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집으로 모시는 특징이 성경의 맥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온기와 그 따뜻한 시선과 그 온유하면서도 부드럽고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듣고 그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자기 집 가까이에 모시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외곽에 두지 않고 안으로 모시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를 중심하여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성 밖에 계실까? 집 밖에 계실까? 내 마음 문 밖에서 놓고만 하고 계실까? 만에 하나 그 주님이 참 주님이라고 느끼셨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 본성, 주님 들어오시죠. 주님 안으로 오시죠. 내 마음 밖에 있어도 성에 안 차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죠.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죠. 나의 온 몸뚱이를 운전해 주시죠. 내 온 몸뚱이에 차라리 왕이 되어주시죠. 이게 예수 믿는 영적 본능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몸 밖에 두지 말고 우리 몸 안으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안에 계실 분이에요. 주님은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성 밖에 계실 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결같이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초대하여 모시는 속성. 이거 작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주님이요,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초대를 받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쑥 들어가셔서 이틀이나 거하죠. 이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주님 우리 동네로 오시죠 이렇게 초청했으면 주님이 와서 1시간 있다 가셔도 돼. 하루 있다 가셔도 돼. 근데 우리 주님이요, 이틀이나 충분한 시간을 유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법칙이에요. 주님의 삶의 법칙.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금싸라기 같은 메시지가 쏟아지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40절 4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는 자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청하는 자가 뭐를 청하거든 인색하게 주지 말고 후하게 줘라. 이게 예수님의 삶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후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에게 구하고 청하고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요구하기를 그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요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 사람들의 적대, 벌써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과 경쟁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밝혀지면서 적대하는 느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요 당장 발을 털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당신을 적대하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당신을 환대하고 당신을 청하면 후하게, 하루 1시간이 아니라 이틀이나 후하게 드려주는 우리 주님의 삶. 주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해요. 내 집으로, 내 가슴으로. 주님은 밖에 두실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모실 분이다. 자, 그런데요, 그 이틀간 주님이 뭐 하신지 아세요? 참 놀라운 게요, 주님은 거기서 말씀 사역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 초기 사역 때 툭하면 기적을 행해요. 툭하면 질병 치유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고, 툭하면 기적입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기적 앞에 사족을 못 써요. 헬라인은 지혜 앞에 사족 못 쓰고 유대인은 기적 앞에 사족 못 쓰는, 그들은 기적을 요구하니까 주님은 툭하면 기적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반응하시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에게 대한 태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우리 병 고쳐주세요 이거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안 해요. 우리 사업 좀 일으키게 해달라고 안 해요.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욕망적인 이런 것을 주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단박에도 봐도 주님은 일반인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 같아. 그래서 이 분을요, 자기 성 밖에 두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언어를 바꾸면 주님을 사랑만 한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 나온 말씀을,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야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해서 성령 받자고 계속 요구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제가 성령 받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령 받을 때,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성령 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건 물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인데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회개는 대전제예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쟁력 있게 남달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데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신앙은 성과가 아닙니다. 신앙은 실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과라면 1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실적이라고 해도 1등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이 태도라면 1등은 100이라면 100이 다 될 수 있어요. 만이라면 10,000명도 다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태도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1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은혜 받을 때 보세요.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도 한번 회고해 보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언제나 성령 받거나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과 애착이 순수합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그 애착이 주님을 가슴에 끌어당기며 주님을 밖에 두지 않고 안으로 모시며 계속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최고조로 올라가요. 제가 은혜 받을 때 보면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주님만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거나 돈이 크게 보이거나 명예가 크게 보이면 우리 주님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노하우예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커지게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1등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몸 밖에 둘 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나하고 같이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마세요. 야곱의 우물가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방으로 오셔야 할 분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은요, 나에게 뭘 주는지 알아요. 필요한 성령을 주세요. 필요한 믿음을 주세요. 보세요. 믿음 주기 위해 주님이 이틀 동안 작업하시는 게 뭐냐? 말씀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 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유일하게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견실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신앙을 달리하게 합니다. 수준이 다르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요. 그들은 믿음이 바뀝니다. 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직접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의 믿음에 의존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말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믿음이요, 이 믿음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네가 없어도 나 믿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너의 믿음에 의존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직접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따뜻한 온도를 직접 경험하고 그 시선에 직접 내가 목격이 되고 그 주님을 직접 경험한 내가 이제는 믿음이 고유한 믿음으로 내 속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가성 여인, 이 믿음에 의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고 믿는 믿음,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네. 근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루뭉술하지도 않아요. 오늘 42절에 보면 그가 구세주인 줄을 알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만 해도 예수가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랍비인 줄 알았어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급기야는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보세요. 이는 예수가 단박에 구세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이성 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구세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믿음을 이제는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지만요, 여러분,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제한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예배로 끝나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으로 끝나요. 우리의 신앙은 아빠의 하나님 가지고 구원 없습니다. 엄마의 하나님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지고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려면요, 예배자들은 이제 신앙이 더 영그러지고 더 구체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요, 큐티 하셔야 돼요. 콰이어 타임, 골방에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큐티, 나 혼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펴놓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예배 분위기가 돼야 예배가 되고, 누군가 아무도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이제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을 말할 수 있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이 신앙으로 고정되고 더 돈독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큐티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셀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기로 했어요. 우리 남은희 집사님 왜 거기 앉아 계셔? 앞으로 와야 해요. 남은희 집사님이 우리 500여 원을 이 인쇄해서 제공해 줬어요. 물론 제 가이드를 받았지만, 네, 감사 노트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위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만 묵상하고 조금만 눈 감고 있어도 감사가 솟아나와요. 큐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감사는 영적 실력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기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세 분의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존이, 우리 한 여성이 있는데요. 1967년도에 저 여성이 세계 수영 이 다이빙 선수로서 세계 탑이었습니다. 그가 연습 시간에 잘못해서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부러져요. 그러면서 전신 마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 살게 되는데요. 그를 구원한 것이 뭔지 알아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돈독하게 경험하면서 그분이 그를 구원한 내용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승리하는데요, 그는 그림 사업자가 되고요, 그리고 저술가가 됩니다. 많은 책들을 쓰고요. 그 엄청난 장애 휠체어 안에서, 그러면서요, 자기의 일대기를 영화화해서 직접 휠체어를 타고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취소되지,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은총은요, 내 휠체어 안에 항상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장애인이잖아요. 그가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극복하고 장애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취소되지 않고 거둬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를 향한 그 은혜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이 휠체어 안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이 여인의 고백은 말장난일까요? 이분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걸 뺐다면 좌절하고 아마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힘을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 우리는 한동대학을 설립하고 우리 김영길 총장, 그가 처음에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항공우주국에 근무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한 여성이, 그 아가씨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는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한인교회에 따라다닙니다. 아내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 가서 주부 연구하고, 그죠? 그 설교 그냥 듣기만 하고 아내의 하나님을 계속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 제일 안 믿어지는 것이 성모, 처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창조했다는 이야기, 공학 박사로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그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도 있었고 기도도 하는 중에 한 책을 만나요. 지구의 해방. 이 책을 만나면서 그가요, 주님을 만나요, 밤에. 그리고 그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그날 밤에 지새우듯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한동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4대 총장. 그러면서 그 후학들, 그 젊은이들에게 예수 심장을 똑바로 심어놓는 그 정말 지도자, 영적인 거성 하나가 바로 서니까 그 후학들이 얼마나 믿음을 똑똑하게 갖고 있는지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왔던 그 사람의 간증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역사가 두루뭉술하지만 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감격과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수치를 맞는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요,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쑤셔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옆구리, 그 여자들에게 내 몸 만지지 말아라, 내 아버지께 가서 보고하기 전에는 내 몸 더럽히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내 몸을 직접 구멍을 만져봐라. 한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까지 희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도마가 그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비로소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엄마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빠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전도한 그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오직 나만의 하나님, 나의 심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한 번은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가 시원찮다고 생각되거든 강 저쪽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강 저쪽에 있는 우상들이 시원찮다고 생각되거든 강 이쪽에 있는 우상들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신앙하십시오. 얼마나 영적 자유를 선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신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을 다시 수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돼서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위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도 나 하나는 교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슴에서 만난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일어나요. 이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가사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 언젠가는 한번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의 남편의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땅의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도 역부족이에요. 환경이 나를 삼켜도 어쩌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한 사람은요, 휠체어 안에서도 난 주님, 이 휠체어 안에 나를 항상 버리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조니 에릭슨 여사처럼 오늘 이 은혜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부릅니다.